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8장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시간 다루었던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생명의 영. 그러니까 8장은 성령론을 로마서에서 이제 계시하고 있는데 1절부터 13절까지가 성령의 역할 가운데 첫 번째 생명의 영이었고 오늘 다룬 본문이 양자의 영 그리고 다음에 다루게 될 18절부터 30절까지가 영광의 영입니다. 31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는 8장을 마무리할 뿐 아니라 5장부터 8장까지가 한 단인데 5장부터 8장 전체의 결론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5장부터 8장 전체의 시작, 5장의 시작이자 5장부터 8장 이 단위의 시작인 것처럼 8장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를 정리하는 내용이 31절부터 39절까지 보시면 되고 성령 자체를 다루는 8장 1절부터 30절까지는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성령의 역할 가운데 무슨 역할입니까? 양자의 영으로서의 성령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를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이 양자의 영은 결국은 생명의 영과 영광의 영을 연결하는 분이죠. 그래서 양자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으로 받아들이면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연히 생명, 영광,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역이죠. 그런데 특별히 양자의 영을 다룰 때에는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하느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성도와 함께 성도가 성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아니라 양자의 영. 당연히 생명의 영도 우리가 처음 생명을 부여받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믿어야 되죠. 우리의 역할이 있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 서신에서는 우리의 성화의 상태, 이 땅에서의 믿고 난 칭의 위의 삶이 특별히 성도와 성령 하나님 간의 동행 관계, 순종의 관계를 이 영역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에서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성령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생명의 영이심을 우리가 살펴봤죠.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이라고 할 때는 지난번 로마서를 할 때 지난번은 이사야인데 어쨌든 제가 여기서 지난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을 다루기 전 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양자의 영인데 양자의 영에서 강조하는 건 뭐라고요? 성령께서 성도와 함께 일하신다. 함께 일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성령께서 갑자기 몸이 아프시게 하는 경우가 있냐? 아주 특별할 때,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개입하시지만
대부분은 자, 어떤 성도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 팔을 비틀어서 팔이 갑자기 비틀어졌어. 누구를 때리려고 하는데 팔이 갑자기 마비가 돼.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개입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죠?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성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방법으로, 또 성도 입장에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성령께서 활동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특별히 성도의 민감함과 그리고 순종, 복종이 중요한 거죠. 자, 양자영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본문에 딱 써놨어요. 첫 번째,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15절 보시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성부는 삼위일체의 내재적 삼위일체의 관계, 다시 말씀드리면 성자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의미도 되지만 우리가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어떻게 됩니까? 성부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단 말이죠.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17절입니다. 17절 뭐야? 상속자가 된단 말이에요. 상속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또한 우리가 아버지의 상속을 받는데 중요한 것이 뭐다? 16절. 우리와 성령께서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양자의 영에서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바꾸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도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아,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니면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이 사역에 지원했습니다. 그것도 맞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성령의 감동은 이런 류의 감동을 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감동입니다. 어떤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감동으로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됐죠. 그래서 양자의 영을 다루는 14절에서 17절은 성령의 감동이라, 여기서 나오는 성령의 감동은 어떤 의미냐? 성령의 역할은 어떤 의미냐?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성령의 활동입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우리의 존재론적 근거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예를 들면 5장, 6장, 7장 계속 봤지만 뭐예요? 6장은 뭐예요? 성도가 성령 아래에 있느냐, 죄 아래에 있느냐 이 뜻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7장은 뭐예요? 성도가 율법 아래에 있느냐, 아니면 성령 아래에 있느냐. 죄 아래냐, 성령 아래냐. 율법 아래냐, 성령 아래냐. 사단의 권세 아래냐, 성령 아래냐.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론적 그리고 관계론적인 측면을 완전히 새로 재설정하는 리오리엔테이션 하는 작업을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게 생명에서 다루어졌고 이러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 adoption. 우리가 양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되었고 그러한 결과로 우리가 어떤 감동을 가지고 어떤 감동을 느끼고 그 감동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의 근원, 우리의 존재론적 근원이 바뀌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또한 자, 우리가 성령의 양자의 영은 두 가지 관점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첫 번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자녀에게 주어지는 유산을 적법적으로 상속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두 가지는 뭐냐 하면 이것은 긍정적인 것이고 부정적인 측면과 사도 바울이 또 대조를 합니다. 첫 번째 8장 15절 성령을 뭐하고 지금 대비합니까? 15절 보시면 너희는 다시 뭐라고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그렇죠? 종의 영과 대비를 시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뭐하고 대비시켰어요? 앞에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은 지금 뭐의 반대 개념이다? 두 가지. 첫 번째, 두려움의 반대 개념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종의 반대 개념이다. 자, 이 두려움과 종은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 뭐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까? 두려움과 종은 뭐와 많이 연관되어 있냐면, 갈라디아서 4장을 봅니다. 이 표시해 놓으시고, 갈라디아서 4장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까 그 구절과 같죠? 자,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이 지금 4장 1절부터 보시면 종하고 연관 짓는 게 뭡니까? 초등학문이죠. 그렇죠? 이 세상에 초등학문하고 초등학문과 또 연관 지어지는 게 뭐야? 결국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자유민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된다? 종으로 만든 존재가 되었다. 율법과 지금 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8절.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한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시기 아니하기를 구하였으니. 지금 이게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나타나는 십계명을 받기 전에 백성들이 했던 행동들에 대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인용이거든요. 간접 인용. 20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가 21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는 곳은 시온산과. 자, 지금 시온산하고 어디를 대비시켜요? 시내산을 대비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여기서 두려움과 연관지은 게 뭡니까? 이것도 율법이에요. 그렇죠? 율법을 받을 때 백성들의 어떻다? 두려워했다. 자, 율법은 누가 준 거야?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건 임시방편이란 말이죠. 임시방편. 너무 사람이 아프면 예를 들어서 진통제를 주지만 이 진통제가 완전한 치유책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주었다. 그러나 이 율법은 그들이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한 건 아니죠. 완전한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또한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도 해방시켜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부여되고 난 이후에는 성도들이 뭘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고 또 뭘 극복한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고 우리는 두려워할 자가 아니라 기뻐할 자다. 자,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무엇까지도 극복하게 되느냐? 그게 오늘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두려워하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이미 극복한 그 두려움의 대상은 어디까지 확장되느냐? 17절.
고난입니다. 고난. 고난을 다 두려워하죠. 이 고난의 다 종이죠.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고 좀 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고난은 좀 더 고난을 최소화하고 즐거움을 더 증대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인생사란 말이죠. 자, 그런데 성도는 고난까지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고난의 종이 되어서 안 되고 고난을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의 종으로 다 살아갑니다. 그렇죠? 고난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편하게 살까, 잘 살까? 이게 결국 뭐예요? 고난을 이기기 위한 거죠. 고난의 종으로 살든 아니면 고난을 두려워하며 살든 이러한 삶으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진정한 성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유혹을 받은 우리는 무엇까지도 극복해야 된다? 단순히 율법으로 말미암는 율법의 종, 율법을 두려워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난의 문제도 더 이상 고난의 종으로 살지 말고 더 이상 고난을 두려워하며 살지 말라라. 이렇게 살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두려울 게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다 뭐예요? 결국은 고난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의 종으로 살지 않는다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가 뭐 무서울 게 없단 말이에요. 살만한 세상이란 말이죠. 성도님들,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써놨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뭐 위해서는? 18절부터 나타나는 뭐예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왜요?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이미 선취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왜요?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만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게 아니죠.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아버지라 부르고 천국의 유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기에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이미 이겼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매 순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고난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도가 죽을 때까지 고난을 항상 어떻습니까? 따라다녀요. 왜요? 그게 아담의 저주입니다. 아담의 저주. 아담의 저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났지만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것이 첫째 사망의 저주는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다 당한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기 때문에 1.1획도 변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죽어요. 두 번째 사망에는 갖지 않지만 첫 번째 사망은 다 간단 말이에요. 모든 인류는 다 죽습니다. 죽음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고난이란 말이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 전까지는 모든 인류는, 모든 인생은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 갈 때까지 뭐예요? 고난은 달고 산단 말이에요.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이냐? 두려움으로 고난의 종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고난을 극복하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 것이냐? 그 선택을 우리가 매 순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과 함께 살아가는데, 이 고난과 보타며 살아가는데, 이 고난을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과 같이 고난으로부터 자유하고 장차 올 영광을 매 순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고난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 어려움의 연속을 살아가는
삶의 일정 가운데,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영광을 늘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